해운대의 구름처럼 고운 최치원. 당나라에서 이름을 떨친 신라의 불교지성. 신라의 불교지성, 최치원의 탄생. 최치원은 경남 사량비 출신으로 육두품 귀족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12세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고 그곳에서 그는 최고 영예인 진사과에 급제했습니다. 최치원이 당나라 고변의 종사관으로 토황소 경문을 지어 난을 일으킨 황소를 잠재우면서 젊은 나이에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의 문집 개원필경은 당시 장안문단에서 필독사로 회자되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화려한 명예보다 진리를 택했습니다. 귀국 후 신라의 개혁을 위해 진성왕에게 올린 사회개혁안 시무 10여 조가 묵살되자 정치의 높은 장벽과 세속의 탐욕에 절망했습니다. 스스로를 외로운 한 줌의 구름이라는 뜻으로 호를 고운이라 했으며 이는 누구도 그의 높은 뜻을 알아주지 않는 애달픈 고독을 표현한 지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고운과 해운, 두 호 모두 그의 호입니다. 이 두 호는 그의 생애의 전환을 상징하는 것으로 꼬입니다. 젊은 시절에 사용했던 고운은 지성인의 고독을 말했고 말년에 주로 사용했던 해운은 모든 속박을 털어낸 깨달은 자의 자유로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거사라는 호는 말년 그가 부산 해운대에 머물며 바위에 자신의 호를 새긴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글씨는 동백섬 해안의 바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바다를 마주하며 시를 읊으며 지냈습니다. 해운이라는 뜻은 바다는 마음이고 목숨은 구름 같다는 뜻으로 불가의 무아와 해탈을 상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 최치원은 이미 불자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해인사 시절의 최치원. 정치의 환멸의 이후 그는 가야산 해인사에 은거하여 불법을 탐구했습니다. 당시 해인사는 화음종이 중심 사찰로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원흉무의 사상이 꼽히던 곳이었습니다. 최치원은 이 사상을 통해 도는 세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이미 존재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개원필경과 여러 비문에서 이런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도는 사람 안에 있고 사람은 도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불교의 인연론과 유교의 인성론을 아우르는 통합적 철학이었습니다. 함영 군수 시절 자비의 행정, 보살의 정치. 그는 세속을 버리지 않고 다시 관직에 나아가 함양 군수로 부임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백성을 부처로 여기며 세금 감면, 민생 안정, 청렴한 행정을 실천했습니다. 함양에는 지금도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고운동과 고운서원이 전해집니다. 전해지는 설화에 따르면 가뭄 때 백성과 함께 절에서 기우제를 지내니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는 그가 백성 속에 들어가 불도를 실천한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원흉무예와 풍류도, 유불도의 융합. 최치원 사상의 정점은 풍류도 개념입니다. 그는 날랑비서에서 구교 현묘지도 풍류, 나라에 현묘한 풍류도가 있다라고 하였고 신라의 고유한 사상인 이 풍류도를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 가르침은 유교의 예, 불교의 자비, 도교의 무의를 품었다고 하여 곧 삼교회통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화음의 원흉무예와 직결됩니다. 세상의 모든 도는 걸림이 없고 각기 다르면서도 본질적으로 하나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는 고려의 대각국사 의천, 보조선사 진울의 사상으로 이어지며 한국 불교의 사상적 통합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신라 말기의 정치적 상황과 그의 영향. 9세기 후반 신라는 귀족의 부패와 지방 호족의 분열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최치원은 시무 10여 조를 통해 국다개혁을 시도했으나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훗날 고려의 문치 이념과 불교적 표화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의 정치 사상은 유교적 예치와 불교적 자비의 결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남긴 문장은 신라 멸망기의 정신의 마지막 등불로 불립니다. 그의 문체는 간결하면서도 심오하며 그 속에는 불교의 무상과 자비가 깊이 녹아 있습니다. 바다와 구름,
해운대에 남은 마지막 자취. 그는 결국 세속을 떠나 부산 해운대, 합천 해인사, 토암산 일대를 유람하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운대 바위에 새겨진 해운대는 그의 마지막 인장이자 유언입니다. 이 바위에 새겨진 글씨는 모든 존재는 바다에 일렁이는 한 물결과 같으며 구름처럼 흘러 서로 스며드는 존재라는 그의 화음적 세계관을 상징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오늘날 해운대라는 이름 속에는 그의 마음, 자유와 원흉의 철학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외로운 고운의 구름, 원흉모해한 해운의 바다. 최치원은 단지 문인만도 아니며 학자만도 아닌 사상가이자 수행자이며 유불선의 경계를 넘어서서 아우르는 통합의 지성이었으며 끊임없이 자성을 탐구하는 거사였습니다. 그의 사상은 쇠락해 가던 신라 말기에도 불교의 정신을 새롭게 꽃피운 회의통의 지혜였습니다. 천년이 지난 오늘 해운대의 파도와 구름은 그가 남긴 말없는 설법처럼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누구 못지않은 불제자였으며 그가 확립한 사상적 토대는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흘러오고 있는데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고운의 흔적들. 전라북도 정읍의 무성서원에는 최치원을 주벽으로 모신 서원이 있습니다. 이 서원은 신라 정강왕 때 태산의 태수로 부임한 최치원이 선정을 베푼 것을 기리기 위해 백성들이 태산사라는 사당을 세웠고 이후 주선 숙종이 무성서원이라는 이름을 내린 사액서원입니다. 공자의 지자 자유가 무성고을을 잘 다스린 것처럼 최치원도 이 고장을 그의 버금가게 잘 다스린 것을 칭찬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무성서원 내사문에는 사림수선 성조액은이라 쓴 주련이 걸려 있습니다. 경남 함양에는 항림, 학사루, 최치원 역사콩원이 있습니다. 상림은 최치원이 조상했다 전해지는 숲으로 알려져 있는 주변에 최치원 관련 역사콩원이 소정되어 있습니다. 역시 경상북도 문경에도 야유암에 최치원이 썼다는 석각과 지증대사 적조탑위에 최치원에 대한 기록이 있고 충청남도 서산의 부성사, 서광사 등에도 최치원에 관한 흔적들이 전해오고 있을 뿐 아니라 부산 해운대와 동백섬 일대에는 최치원 시비와 동상, 기념공원 등이 있으며 동백섬의 바위에는 최치원의 글씨로 전해지는 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는 고운의 흔적들이 남아 전해오고 있으며 특히 해인사가 있는 합천군 가야면의 가야산 자락에 있는 농산정에서 최치원이 신성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고 신라말 기울어가는 구군을 염려하며 해인사에서 호국을 발언했다는 이야기에서 호국불교의 연원을 찾기도 합니다. 바다와 구름, 해운대에 남은 마지막 자취. 그는 결국 세속을 떠나 부산 해운대, 합천 해인사, 토암산 일대를 유람하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운대 바위에 새겨진 해운대는 그의 마지막 인장이자 유언입니다. 이 바위에 새겨진 글씨는 모든 존재는 바다에 일렁이는 한 물결과 같으며 구름처럼 흘러 서로 스며드는 존재라는 그의 화음적 세계관을 상징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오늘날 해운대라는 이름 속에는 그의 마음, 자유와 원흉의 철학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외로운 고운의 구름, 원흉모해한 해운의 바다. 최치원은 단지 문인만도 아니며 학자만도 아닌 사상가이자 수행자이며 유불선의 경계를 넘어서서 아우르는 통합의 지성이었으며 끊임없이 자성을 탐구하는 거사였습니다. 그의 사상은 쇠락해가던 신라 말기에도 불교의 정신을 새롭게 꽃피운 회의통의 지혜였습니다. 천년이 지난 오늘 해운대의 파도와 구름은 그가 남긴 말없는 설법처럼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누구 못지않은 불제자였으며 그가 확립한 사상적 토대는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흘러오고 있는데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